다시 한번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고립과 은둔 청년들, 그들은 왜 세상으로 나오지 않는가? 네, 벌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이 영상을 보면요, 서울 안에서만 무려 14만 명의 고립 은둔 청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학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예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은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체들이 서울 안에서만 무려 14만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고립 은둔 청년 출신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약 3개월 정도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또 약 8개월 정도 이제 거의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이제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나가지 않는 그 고립 은둔을 제가 그때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약간 중이병이 아직 낫지 않고 이제 20대 때 후반까지 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선택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 멘토가 없으니까 아마도 더 그랬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당장은 이제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한 막 그 직후였는데 알바라도 구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그래야 하는 시기인데 당장 이제 마주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익숙치 않았던 일, 그리고 낯선 일들을 막 하려고 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또 손에 익지 않으니까요, 뭔가 시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해도 이제 금방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지레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 자신만의 굴을 더 깊이 파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쉽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립 은둔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선택을 해서 고립과 은둔을 이제 선택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요, 그 청년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그 지적을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요, 인간이 이 주변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주변의 그 여러 환경들 속에서 영향을 받고 태어난 이 한 아이가 인생을 막 시작하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기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아기 모세가 등장하죠. 이 아기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길러지게 된 그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구별되는 그 독특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외부의 시선들, 그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 왕실이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낯선 문화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곳에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한 아이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날 세상과도 같이 이 아기 모세는요, 애굽의 환경 안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엄밀히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면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모두 다 죽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구사일생으로 이제 모세는 이제 목숨을 건진 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요, 처음 6개월간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막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간은요, 이 아기가 의외로 쉽게 잘 아프지도 않고 잘 버틴다고 해요.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면역력을 잘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6개월의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해진답니다. 한순간도 부모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잘 수도 없고요, 심지어 아기는요, 이제 식사하고 나서 트름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트름 잘 못하면 이제 이게 역류해서 기도를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때마다 이제 젖을 먹이고 그럼 꼭 이렇게 탁탁탁탁 쳐서 이게 트름을 시켜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생물학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요, 많은 생물체들 가운데 아기 때 가장 약한 개체가 바로 인간이래요.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기일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주 가난할 때는요, 유아 사망률이 무려 절반 가까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고대 근동사회, 지금으로부터 약 수천 년 전의 근동사회, 더군다나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 신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아기 모세에게 있어서 생존의 그 자체로 위협이었던 조건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명령을 내렸죠.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아기 모세가 처음으로 마주한 이 세상은요, 위험에 가득한 아주 지뢰밭과 같은 세상이었을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을 보면 처음 3개월간은요, 이 아기 모세를 돌보고 있는 가족의 이제 영향을 통해서 고립은둔을 선택해서, 제가 고립은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고립은둔을 선택해서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그 군대의 그 눈을 피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 고립운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청년들이 현재 이제 고립운둔을 하게 되는 배경도 일종의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각종 불안이나 막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막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본능이 고립운둔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 아기 모세도 고립운둔을 선택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아기 모세는 당시 위험하던 주변의 조건들로부터 고립은둔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3달까지는 어찌어찌 버텼어요. 하지만 100일이 지난 이후, 그 이후에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아기 모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이 아기 모세는요,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오직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생명은, 이 아이의 비전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모세는 태어난 지 3달, 즉 100일 만에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들 청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는 핫 이슈입니다. 일단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부터가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법적으로 보면요, 청년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상에서 청년의 기준은요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 청년이신가요? 네, 법적으로는 이래요. 하지만 대통령 직속인 청년위원회와 서울청년의회는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네,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각 정당은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각 정당은요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청년당원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의 기준으로 하면 저도 청년이죠.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나이 연령대를 넘어서서 기혼과 미혼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규정을 통해서 비혼을 선택한 청년도 있다라는 면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청년을 규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청년이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 청년이시죠. 현재 청년의 신분이거나 아니면 한때 청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청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가치관,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른 거예요. 모두가 한때 청년이고 또 지금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에 대한 그 규정, 청년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를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마주할 때 그 어떤 앞선 세대 청년들도 마주하지 못했던 그 낯선 시대, 낯선 환경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청년들이 현재 자신이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규정하든, 남이 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청년인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좋게요. 모세가 히브리인이든 아니든 애굽 왕실에서의 그 삶이 어떻든 간에 자신이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이 청년들이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마주했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모세에게는요, 청년의 때에 동년배 히브리인 동성 친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이유를. 아기 때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홀로 생존해서 애굽 왕실에 키워졌으니까 자신이 청년의 때 교제하면서 자신의 세상을 막 확장시켜 나갈 때 그때 교제했던 그 친구들은 대부분 애굽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성 친구가 없었어요. 또한 애굽에서는요, 여전히 히브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죠. 섞여도 섞일 수가 없는 태생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실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애굽 왕실에서 도피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무언가 이질적인, 남들과 내가 다른, 내가 주목받고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청년의 때를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섞이고 싶고 두드러져 보이지 않길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각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목받는 삶은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냥 나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 나의 외모, 나의 학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필터링을 거쳐서 보고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삶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고립은둔을 선택합니다. 또는 자신의 배경을 숨기죠. 굳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청년에 대한 정의를 나이로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니 안 했니, 결혼 유무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세도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애굽의 왕가라고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환경이라고 해도 같은 민족, 자신의 심정을 나눌 그 친구가 없는 삶, 여전히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삶이 단지 경제적인 조건이나 연봉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믿을 수 없겠지만 한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년이었거나 현재 청년들이죠.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이던 시절 고립운둔을 8개월간 했던 저에게, 그때 그 청년 이상도에게 지금의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 고민해 보았어요. 딱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딱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그냥 네가 되면 돼,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평가나 누군가의 정의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삶, 너의 그 존재의 그 삶을 거침없이 살아나가라고. 너답게 크는 것, 너다움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다시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거쳐야 할 인생의 갈대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대 상자가 나오죠. 모세의 누이가, 아기 모세가 걱정돼서 갈대숲에 나와서 지켜봅니다.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 놀고 있어도, 막 저 멀리 어린이집에 있어도요, 여러 소음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캐치해냅니다. 그냥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 실루엣이 막 섞여 있어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저 멀리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지만, 그래서 지켜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부모는 어느 순간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답게 부모의 그늘과 배경에서 벗어나서 나의 배경과 집안이나 환경을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답게 살아나가야 하는 그 순간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마주하죠. 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동행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청년들이 바로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서 이제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스위스 출신의 작가이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내가 가진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내 상식 속에 있는 답안 가운데 하나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내 상식 속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요. 하지만 사랑은요,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고 이 사람이 그 사랑의 언어를 받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간에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 그걸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생겨요. 자녀는 청년이 되어가고요, 갈대 상자를 거쳐서 홀로 삶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나가야 할 때가 오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는요, 부모의 심정 속에서는 이 청년이, 이 자녀가 석 달 동안 애지중지하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잔상이 남아있죠.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 자아도 성숙해지고 점점 자신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지만 오히려 부모가 되니까요, 부모는요 점점 자녀에게로 자신의 세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내 삶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축소시키고 제한시켜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며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모세가 부모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자라가는 첫 출발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린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쓰이는 지도자로 삼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아기 모세는요, 그냥 낯선 세상을 마주하는 한 연약한 생명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자라가는 저 출발점을 살아가는 지체들로 청년을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로 저는 청년을 정의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결혼 유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나라는 존재의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가는 그 지체들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그 이야기가 함께 만나서 진심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사랑하는 큰딸 조은서 양의 아빠 원종인 아빠, 유하은 엄마, 아들 배의진, 국동민 군의 아빠 주예은 엄마, 조성민 송선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먹을 걸 참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클수록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일단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고요. 또 자기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저에게 많은 기쁨을 어릴 때부터 줬지만 지금도 주고 있는, 너무 침착하고 차분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름만 떠올려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 아주 예쁜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큰딸이에요.
정확하지 않으나 연필을 짚지 않았을까? 연필을 잡았어요. 실을 잡게 되니까 돈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연이라든지 운명 이런 것들을 중시 안 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전 정말 역시 많았었는지 우리 딸이 다 잡기를 바랬어요. 저희 아내는 좀 그 판사박에 되게 집착을 했었고요. 굳이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실? 저는 성경책을 들기를 원하는데 장수보다는 영생, 영원히 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걸 하려고 아마 실을 잡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기 주관적으로 살려고 하는 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준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쁘게 잘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뭐 사회 간다는 핑계로 어릴 때 많이 못 놀아주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잘 커준 거에 대한 마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이 때문에 걱정한 적이라든지 염려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바르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엄마지만. 건강하게 본인이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옳고 바르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안산 식물원 앞에 보면 옛날에 바이킹 타는 것 같이 조그만 미니차로 와서 했는데 타고 나서 한 1, 2초 됐나? 아저씨 나 죽어요 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겁이 좀 많구나 그때 좀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말했던 것이 참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지 못할 텐데도 좋게 비쳤다는 것이 더 잘해야 되겠다. 중학교 때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 상가의 샷타문을 예은이가 직접 내리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는 예은이의 모습이 귀하게 생각되었어요. 하은이 입시를 떨어졌을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하은이가 되게 좌절을 했고 저도 순간 이렇게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데 하은이가 소파에 이렇게 얼굴을 묻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저도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 마음도 살짝 또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는데 나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전히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은아,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전히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물론 과정 가운데 하은이는 힘들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련회 때 같아요. 그때 이제 의진이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고 의진이는 자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들을 좀 진솔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서로 같이 이제 좀 울면서 의진이도 저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세 아이가 다 베스트고 너무 착하고 훌륭하고 너무 좋아서 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네. 저는 의진이랑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또 태어난다면 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꼭 우리 이 가정을 꼭 가지고 싶어요. 당연하죠. 정말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나 눈물 날라 보다 어떡하니? 네, 저는 다시 또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우리 예은이 같은 그런 딸을 또 낳고 싶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과분한 딸입니다. 네. 엄마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태어나더라도 종인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민이 같은 아들이라면 10명도 더 낳고 싶어요. 아주 최고입니다.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면 됐죠.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좋겠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를 또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소망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내 삶이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진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물려주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신앙의 유산밖에 없죠. 제가 만난 하나님 말고 이제 하은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동행하는 거 그렇게 사는 하은이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은서야, 예은아, 그래, 의진아. 민아, 하은아, 종인아, 아, 아빠가 저로 인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우리들이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아빠는 잘 자라서 내가 너무나도 고맙고. 아이처럼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 네, 저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는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청년이었고 또 현재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